오후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연계시를 읽고 있는지 소그룹을 하시면서 나눔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읽는 분량이 적정히 우리가 양다리와 같이 균형이 잡혀 있다면 지정의에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에 관련하여 오늘은 사망과 사항, 제목은 형식과 의미라고 정해봤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형식과 의미, 형식과 의미. 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위해서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있죠, 우리 학생들 옷은 형식이죠, 형식.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뭐 옆에 친구들 보세요, 그죠? 그러나 그 옷에서 풍겨오는 진짜 속에 있는 나, 그 의미, 들어있는 내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간단하게 그 장만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밥티즘이라고 되어 있죠. 1항에서는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일원의 경계선 딱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다. 그래서 유형교회 가입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접붙임 되었다 한 거고, 그 시작, 연합의 시작, 그 표와 인장으로서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세례의 방법은 뭘로 한다? 물로 한다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세례를 주는데 합법적으로 훈련이 된 목회자를 통하여 집례되어야 한다. 왜냐? 학습과 교육이 끝나고 나서야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교육이 없는데 바로 세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한 지 지금 3분도 안 되는데 벌써 자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창세 이래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제3항 침수의 문제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침수의 문제. 이게 뭐냐면 물 속으로 쑥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침대, 쑥 들어가는 대죠. 쑥 들어가는 물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너무 간단하죠? 아까 우리 2항에서 공부했죠? 세례의 방식은, 세례는 뭘로 준다? 물. 근데 또 물도 어떻게 주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럼 세례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의 멸망의 나라의 도시에 있다가 정말 철로 역정을 통하여 이제 여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라는 것을 겉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주제는 그냥 가벼운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침수로 해야 하느냐. 그럼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지만 또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자, 그러면 사도가 12명인데 이날에 3,000명을 침수례로 넣다 뺐다 하려면은 그 사도 허리 디스크가 안 걸리겠냐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전부 담갔다 뺐다 하는 걸로 했다면, 침수례로 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3,000명을 300명도 힘들 텐데 3,000명을 물에 완전히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를 3,000번.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볼 때 이게 무조건 다 물에 푹 담갔다 빼는 침수례를 꼭 해야 하는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 속으로 넣어야 되느냐? 혹시 여기 침수례 받아보신 분? 네. 예, 저를 포함해서. 예.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세례 받아봤고, 안산홍증이네. 저 장로교에서도 받아봤고, 침례교에서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어요. 또 뭐 남았어요? 그것도 가서 받아봐야 될 텐데. 많이 받아봤어요, 다. 예. 모르니까. 학생 때요. 고등학생, 중학생 때 모르니까. 끌려가서. 강제로 거의.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하니까 받은 건데, 물속으로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물속으로. 사도행전 9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기는 보면 또 뭐 앞이 안 보였어요. 빛의 역할이 두 개라 그랬죠.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어두운 자는 눈을 멀게도 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방언이 다른 거예요. 사울,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이 딱 뜨여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오히려 이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 침수하여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그냥 세례는 물을 붓는 것, 뿌리는 것, 붓는 것이지 꼭 들어가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33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봐봐요. 간수가 회개한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때렸던 바울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겠어요? 집에서 받았겠죠. 온 가족이 가정에서 받았겠죠. 만약에 뭐 어디 개울가나 이런 데서 했다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에논에서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집사 빌립 집사님이 마차에서 간닥의 국구송 4시와 함께 성경 이사야서를 풀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가서 받기에 거리낌이 있겠느냐? 정확히 그런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나와요. 기록이 돼요. 왜요? 제가 볼 땐 오히려 그게 독특한 사례예요. 반대로. 이해하세요? 오히려 그게 독특한 사례라고요.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뭐 받겠다. 내려가서 받겠다 한 게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받고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냉철하게 봐야 돼요. 꼭 그것도 침수인지 몰라요. 어쨌건 여기 보면은 간수는 바울의 상처와 때를 씻어주고 바울은 간수를 씻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딱 대칭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그래서 꼭 물 속으로 잠수할 필요가 있냐? 그러다 괜히 중이염 생기면 어떡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확 담가야 되는가?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두 가지죠. 붓거나 뿌려서 부은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자, 세례는 우린 성령 세례죠. 같잖아요. 물 세례가 우리 성령 세례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이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 있고 뭐 뒤집어지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뭘 또 어떻게 하면은 물 세례 말고 또 뭐 이마에다가 무슨 뭐 기름을 찍거나 뭐 이 어너인팅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또 더 뒤집어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기리니가 아니에요. 성령의 잠기리니 잠긴다 이게 아니에요.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부어준다. 그래서 이 밥티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붓는다, 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린다.
오히려 잠군다, 아예 잠궈버린다, 아예 막 푹 담갔다 뺀다, 이런 의미는 란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뿌린다예요. 닦는다, 뿌린다, 붓는다. 물론 잠근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란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어준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구약 요엘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면 굳이 여기서 꼭 다 잠궈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바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 갔다가 잠깐 다시 받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했다고 바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이고 죄 씻음의 어떤 징표잖아요. 자, 바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밑을 건너왔어요?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 자, 홍해를 건널 때 물에 잠겼어요? 어떤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정신 우리가 똑바로 안 차리면 홍해 아래로 이렇게 왔으니까 잠겨도 완전 잠긴 거 아니냐? 천만에 성경을 보고 얘기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바닥이 형성돼 있었대요? 마른 땅을 건너왔다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 마른 땅을 쫙 건너왔으면 그것이 모르겠어요. 밀물과 썰물처럼 딱 이렇게 우리 서해 바다의 홍해 기적처럼 갈라진 건지, 아니면 물 밑으로 땅 지면 밑으로 들어가니까는 수면이 높아서 홍해를 건넌 건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좌우에 벽이 돼 있다 그랬어요. 물이 아무튼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땅은 말랐대요. 그러면 물이 벽이 돼 있고 땅이 말랐으면 오히려 뿌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이 튀겠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단 한 방울도 안 튀게 할 수도 있지만 물이 벽이 돼 있고 그런 식이라고 하면 튀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마른 땅을 건너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영을 부어주리니. 아니면 뿌려라. 마가복음 7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괄호 시작이 저 앞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끝괄호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물을 뿌리는 행위가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 예식이었다는 게 바로 나와 있어요. 물에 잠그지 않고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밥그릇을 물에 완전히 푹 담가 잠궜다 빼지 않고는 먹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양소 피를 어떻게 해요?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의 앞에 가서 지성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휘장을 담궈요? 이불 빨래 하듯이? 피에 막 담궜다 뺐다 해요? 그게 아니죠.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고요. 자, 구약에도 뿌리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정결 예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물을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뿌리는 게 상식이고 붓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맞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빌립 집사님하고 넷이 이야기 잘 봐요. 집에 가서. 물이 아래 있으므로 내려가서 세례받음이 꺼리낌이 있겠냐 한 거예요. 물 속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이 아래에 있다고, 저 아래. 그리고 올라왔대요. 그게 물에 침수됐다가 푹 하고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9장 히브리서죠. 하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10장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림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4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보좌는 시은좌죠. 엄청난 제사죠. 이건 진짜 예수의 피의 제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거, 닦는 거, 그리고 염소, 황소 피로 또 죄를 뿌리는 거. 그럼 우리가 물로 해도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다? 뿌리거나 붓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뭐 어디 뭐 푹 들어갔다 나왔다. 그건 정말 독특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도 그 다 담궜다 뺐다 한다면 그 정말 쉽지 않아요. 담궜다 뺐으면 담궜다 뺐다고 기록해요. 오히려 성경은 나만 장군 보고 뭐라 그래요? 7번 담궈라 이렇게 나오죠. 정확해요. 그런 건. 왜?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그냥 뿌리는 거였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랑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공부는 거의 평생에 아마 처음일걸요?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는 게 그렇구나. 근데 자꾸 침례교 사람들이 장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유아 세례도 인정 안 하죠. 과연 그게 그렇게 할 일일까요? 그래서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성령도 부어주리니 그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세상에 벌써 300년, 3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장을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는. 붓는 거나 뿌리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 와, 이렇게 확고하게 딱 주장하고 있는 거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맞아. 침례가 더 맞지 않겠어? 왜? 물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낙 아예 교파 이름을 침례교 이래버리니까. 교파 이름을.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영미권의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 그 침례교단이 굉장히 왕성하게 퍼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도 그런 세례식을 하는지 사실은 이런 건 아이러니예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 열심히 뿌립니다, 거기는 그냥. 그냥 수돗물을 갖다가 성수라고 해가지고 또 막 뿌려대고 막 매주 뿌려대요. 아무튼 막 사람 죽으면 그 시체 있죠. 거기다 또 관에다 또 뿌려대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벌써 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또 끝나네요. 또 짧다, 그죠? 자, 제4항 세례의 그럼 대상은 누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에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누구도 받을 수 있다? 유아들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오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 근데 유아 세례에 대한 항목이 없었어요. 외민에 유아 세례에 대한 항목이 없었는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신앙은 한자죠. 믿음이 한글이고. 그러면 세례 받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믿는다라는 말이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자, 믿고 뭐해라?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의 대상이 됩니다. 세례의 대상.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순종하겠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회, 교회에 관하여 이러한 성례식을 순종하겠다. 사도행전 8장 36절.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이에 그죠?
물에 내려가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베풀었고, 베풀었다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뿌렸겠죠. 부었거나.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물에 내려가서 받았으니까, 그게 개울물인지 뭐 저수지물인지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데, 세례받는데 뭐 거리낌이 있겠냐? 바로 받았어. 순종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다. 신앙과 순종에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고백이죠,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양친이 뭐예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거나, 혹은 한편만 믿는 집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한편. 어머니만 믿거나 아버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집 믿는 집에 유아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왜 그 집안에다가 왜 주냐, 이 세례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까도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받았다 그랬죠. 잘 안 보이는데. 자, 1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대대후손 사이에. 후손이 뭐예요? 자손이죠. 그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17장 9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가 그 자녀들, 후손, 자손, 아이들, 자녀들도 이 언약에 들어오게 해라 하면서 창세기 17장이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할례. 17장에서 할례를 해요. 그 할례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8살도 아니고 80일도 아니고 8일. 8일 만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깐난 애기를. 그 깐난 애기가 뭐 하나님 믿어요 뭐 말도 못하는데요. 3살이 돼도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그 집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대의 후손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8일 만에 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왜 8일이냐? 이것도 기가 막히죠. 그 탯줄이 8일째 떨어져요. 애기 탯줄이. 그래서 그것도 아이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기가 막혀. 성경이 그 탯줄이 8일 만에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 유아하면은 이제 아이들이죠. 신약에도 보면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퍼지는데 그게 뭐냐? 세례죠. 세례. 그러므로 8일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를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구약적이고 신약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유아들에게도 꼭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문구는 없죠. 근데 정황을 볼 때 이미 구약의 오랜 수천 년 전부터 8살 된 아이들도 랍비가 직접 할례를 하는 행동을 오늘날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20년 오늘도 직접 랍비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므로 그 구약의 그 할례의 표징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세례를 유대인들이 행했을 땐, 사도들이 행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들 가족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랍비의 마음으로 물세례를 줬겠죠. 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칼이나 가위나 이런 걸로 이제 자르거나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할례의 개념을 가지고 오되 형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의미는 그대로고 더 강화됐지만 형식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형식이. 어떻게 해요? 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물로. 물을 붓는 걸로, 뿌리는 걸로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물세례를 어떻게 행했을지, 몇 세기까지 행했을지는 그냥 자명한 사실이에요. 할례 때랑 똑같이 그 온 식구를, 온 가족을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 온 가족에게 준 것처럼 다 주는 거예요. 왜? 대대의 언약의 자손이 되라 하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받겠다는데 그걸 못 받게 합니까? 반대로 그럼 어른은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 뿌림과 부음과 유아세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젠 세례를 받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얼마든지.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도 어린이 세례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죠. 왜냐? 유아 세례를 못 받고 뭐 한 4세, 5세에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 14세까지 입교를 기다릴 때 너무 멀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도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 세례라고 따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입교하는 성인식하는 나이 때까지는 못해요. 어차피 성찬은. 그러나 그 인과 표죠. 그죠? 인과 표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하나님 부르는 자녀들에겐 다 줄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봐봐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녀도 그렇다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도. 자녀가 다 커서 깨끗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 자녀 그 자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택자라면 이미 어려서부터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정말 신기방기하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 기도보다 낮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원래 세례 받아도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와 옵니다. 막 은택이도 오고 온유도 오고 아론이도 오고 예수님 막 이러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헤 조용히 해. 어디 예수님이 있는데 시끄럽게 말 오지마 오지마. 애들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노하시어. 노가 뭐야? 영어로 no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화가 났다 이거예요.
화가 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가까우는 것을 용납하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했어요 우리? 신혼부부 제가 교육할 때 하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미워 보일 때가 있다. 그때는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용납을 먼저 해요. 용납이 뭐래요?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기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용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두고 보니까 아, 사연이 있구나. 아내가 남편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용납하고 그냥 두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두고 봐라, 좀 놔둬라, 용납하라. 따라하세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 이 앞좌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영유아석을 앞좌석 5개로 만들어야 하나? 사실은 제가 여기 디자인할 때 여기 위에 1m가 더 있거든요, 천장이. 그래서 저쪽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천장이 경사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저 뒤가 낮아요. 저게 다예요.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주일학교실처럼 고가 높으면 사실 이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겁니다. 이 위에. 그래서 저는 1층 전체를 요 앞 중간에서 유리벽을 뒤 저기 치는 게 아니라 요 기둥, 요거 말고 두 번째 기둥에 유리벽을 치고 1층 전체를 영유아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그 유리벽에서 뒤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게. 그래서 출입구만 앞에 2개 뒤에 뚫어가지고 의자는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유리벽만 하나 있는, 대형 유리벽만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이 2층에 올라가게. 왜냐면 애들이 2층에 올라가면 쿵쾅쿵쾅 막 시끄럽거든요. 이 나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오히려 2층에 올라가셔서 위에서 여기 내려보게 예배드리게 하고 밑에를 영유아실로 오히려. 그래서 영아 아이들은 뭐 아예 못 올라가니까요. 위험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뜯어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천장이 이렇게 높은데 저 뒤는 낮아서 그게 안 돼서 영유아실이 저렇게 좁게 된 거고, 좀 애로사항이 있죠. 왜요? 어린아이들을 예배 나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연구보고서 낸다고 종신대학교에서 MDB 과정 하는 전사님 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연구에서 과제로 내는 사례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박사 과정 요번에도 코로나 대안 해가지고 종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에서 교회 성장과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박사 과정 하는 분이 이걸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례로 발제를 했어요. 근데 자료를 본인들이 쓰고 논문을 쓰면서도 놀라는 게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걸 못 믿어요. 지금 오후 4시 40분인데 아침 11시부터 오후 예배가 뭐야, 저희 주일학교 모임도 오늘 제가 성경 강의 뭐 찬송부터 해가지고 다 하니까 50분 만에 다 끝났는데요. 그것도 하고 분반 공부 또 선생님이랑 또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납득을 못해요.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그 발표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납득을 못해요. 왜? 기존 한국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가봐요. 난장판의 전쟁터입니다. 그냥. 예. 그 예배 용납을 안 해서 그래요. 예배 용납을 안 하고 노는 쪽으로 자꾸 막 바꾸니까 애들이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머리가 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배 본 예배에 나오는 거를 용납하고 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아무튼 여기 한 절반을 다 영유아실로 만들고 어른들은 그 앞에 그리고 위에 해가지고 그냥 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걸 꿈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안아줬어. 그애 누굴까? 부럽다. 안아줬어. 그 베드로도 잘 안 안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도 해주시고, 저도 아까 뒤에서 애들 막 의자 밀고 막 하면 제가 머리에다가 탁탁탁탁 합니다. 까불지 않게 하소서. 까불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조용하게 하소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이죠, 이야말로 복을 빕니다. 성부께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하시니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성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도 가끔 애기들은 이제 완전 애기죠. 그거는 진짜 3세 이하 그런 애기들이 뭐 뭉해하거나 뭐 왜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엄마한테 애기 엄마한테 그 애기는 좀 데리고 나가라고 막 저 뒤에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매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애기들은 예배 참석하지 말까요? 뭐 아니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 누가 어떤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끄러우면 그 본인이 그 영려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저 방은 조용하니까. 여기 본당이 그렇게 시끄러우면 본인이 시끄러우면 저 방에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옆에 식당을 가시든지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납을 못 해요. 아무튼 왜 어른들이 자기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아기 때 그랬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의자보다도 키가 작았을 때는요, 기억이 나요. 그 장의자가 쫙 교회에 있는데 요 사이로 그냥 의자 등받이를 막 탁탁탁탁 막 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 장의자는 밑에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밑에 장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서 옆으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해주고 키워주고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얼마나 까부는지 까불게 생겼잖아요. 기도하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그때 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자 선생님도 기억나.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생긴 마이크 끼고 그 여자 선생님이 막 열심히 막 말씀 전하고 노래하고 이러고 나서 딱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데 고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뭐 제 머리를 탁 치시면서 우리 현우가 고개 숙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랬나봐. 그때 탁.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뒤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단 한 번도. 모르니까 그냥 한 거죠. 이래 탁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기도할 때는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어린 때가 저나 여러분이 다 있었어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키워야 신학도 되고 사랑도 되고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유, 이 뒤에 베드로 뭐합니까? 예수님 3번 욕해요. 예. 등에 칼 꽂고 갑니다. 저주하고 가요, 베드로가. 컸다고 뭐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또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만져주세요. 막 이러고 오는 거죠. 저희도 교회에 새로운 아기가 오면 여기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우리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당연한 그 사랑이에요. 왜? 우리 이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그 아기도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줘야죠. 그렇게 똑같이 받아주고 똑같이 인정해 줄 때 그 아이도 어른과 같이 똑같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볍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애들은가 또 그런 거예요. 어디 애들이 그 대회 나와서 그 말이야 빠시락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원래 세대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 게 모세의 명령이고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미국 드라마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정말 어린 꼬마 남자아이들도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딱 드리는 장면, 그게 원래 정상적인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늘
그 의미, 형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례의 의미와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할례표와 같은 의미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은 할례가 아니라 이제 물뿌림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또 지금 잉태 중에 있는 아이가 7명인데 역대급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는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기대가 되고, 저희 교회 성도들 뭐 한 두세 가정만 움직여도요, 막 다 사람들이 놀래 막. 어제도 강화도 가서 한 3가정이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 사장이 정신이 없어요. 이 다 그 집 애들이에요? 뭐 이게 무슨 팀이에요? 이게 뭐 몇 번을 물어봐. 얘네 우리 집에 있고 저기 이제 이 애들이 이 집이에요? 막 이러고 뭐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귀찮아 이제 막 하도 떼거지로 다니까. 어른은 뭐 한 6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뭐 12지파 막 15명 막 때로 물려다니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귀한 세례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가입된 사랑하는 우리 멤버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자라가라. 아브라함의 대대로 자손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시작의 표죠. 이게 핀 탁 꽂은 거예요. 연합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의 시작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핏부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맑고 맑은 물로써 세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주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할례함과 같이 어려서부터도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적으로 또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을 주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물을 뿌리는 건지 잠그는 건지 잘 몰랐고 이걸로 말미암아 교파까지 갈리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이 어른들의 이 유치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고여있는 썩은 물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또 가정 안에서 자자손손으로 이 세례의 물고가 계속 터져나가며 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세례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가정과 가족과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